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십시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말씀을 정리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전개되는 교회 체제로 무장을 통한 복음 진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이 시간 쭉 살펴왔는데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교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한 권을 공부할 때마다 이제 성경 한 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늘 정리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고 이제 사복음서에서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께 놓으시고 혹은 기초 혹은 머리라 해도 되고 성령이 오셔야 신약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지요. 그 말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야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자꾸 세워져가는 우리 장안주한교를 포함해서 이 땅 위에 자꾸 세워져가는 교회는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께서 설립을 해 가시는 거죠. 그걸 역사 현장에서 성취 사건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닿는 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도행전 1장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한 교회를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의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의 성취라 그럽니다. 이 구도가 언제나 눈에 딱 들어와 있어야 이 부분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보지만은 이미 우리의 전체 사고방식 성경을 보는 접근은 전체 오신 성령께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 오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체제로 무장이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오늘 디모데 전서부터는 체제로 무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서 정리를 한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체제 무장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려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진리는 차서를 따라 질서 있게 진리가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알아야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모된다는 게 내 인격이 뭐 이렇게 잘 변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육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끝까지 욕심에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납니다. 그럼 무엇이 변하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사시니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힘이 생긴 거지. 그 힘이 제거되면 다시
분출합니다. 그대로. 언제나 죄악성은 언제나 그 바탕입니다.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죄는 분출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오전 경건회 때도 우리 확인한 대로 내가 전에는 가치롭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고상하게 깨달았다. 이 그리스도 가치를 깨달아서 다른 그때 전에 내가 가치로웠던 것들, 즉 그 가치는 목적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전에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수단으로 바꾼 거죠. 그거는 수단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세속적 가치로부터 헐헐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실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뿐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우리더러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능력을 공급을 하십니다. 깨달음도 공급하시고 능력도 공급하시고 지혜도 공급하여 하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렇게 항상 기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전에 내 중심으로 구했던 것을 그걸 포기하는 과정,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옛날의 욕망의 소원을 자꾸 포기되고 불교에서는 그걸 자꾸 없애라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더 고상한 가치를 깨달으면 전의 것이 자꾸 없어지면서 자기 삶이 고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범사 감사하게 되는 거죠.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활 무장이 점점 돼가면 범사에 참 긍정적이 되는 거죠. 매사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럴까?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더 어떤 걸 더 얻게 하시려고 그럴까라는 그 미래지향적이고 감사의 토대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체제무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와 생활의 무장의 농도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체제는 현대 정치학에서 모든 관심사는 체제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로 해야 될까? 공산주의 체제로 해야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까? 다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체제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체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이 앞에서부터 이걸 한 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아주 관심 있는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교회 체제 무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선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조직과 행정입니다. 우선 첫째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 이게 디모데 전서. 자, 우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직과 행정 없이 교회는 질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미 그 성경은 언제나 전체를 말할 때 그 앞부분에서 요약적으로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지체로서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여 스스로 세워간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 체제론인데 이미 그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것을 이제 체제 무장에 가서는 더 확대하고 더 확충해서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체성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용어 그대로 말한다면 지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건 손이라는 거, 한 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손은 이 몸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아무런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불행하고 다른 지체를 도울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어떻게 해요? 피하지 말라.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갖는 거죠. 서로서로 살아나는 거죠. 손이 손 역할을 하고 발이 발 역할을 하면 온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유형교회 혹은 조직교회 수준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 앞에서 이미 우리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장안주한교회, 대구 동산교회, 광주 서광교회,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게 다 한 교회입니다. 그 신령한 차원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야 또 유형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 유형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고 인도해 가시느냐가 디모데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디모데 전서를 잘 공부하면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조직해 가시고 행정은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행할 행자, 정치 정자니까 잘 이렇게 교회가 순기능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그럼 근본적으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공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 따라서 그 직분을 이제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적절한 지도자가 그때그때 탄생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기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나 바울이 점점 나이가 들고 디모데 전서는 나이 많이 써서 이게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계승에 있어서 지도자의 계승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거죠. 진리가 계승된다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했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치리하고 조직하고 행정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디모데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이제 협력기구의 사회 담당으로 적어도 일을 맡으면은 디모데전서를 잘 이해하면은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보십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교회 조직과 행정 가운데 1장 내용이 먼저 교회 조직의 원칙이 나옵니다. 교회 조직의 원칙.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조직의 원칙이 있는데 첫째 1장과 2장에서는 지도자의 소명과 임무입니다. 지도자 문제가 딱 나옵니다. 교회 조직을 이제 교직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 원칙 가운데 먼저 지도자의 소명과 임무입니다. 자, 요즘 타이틀만 봐도 앞으로 디모데전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쯤까지 큰 구도고, 이건 디모데전서의 이제 내용의 또 구도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진리가 전승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체제 속에서 교회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려면 이거 꼭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조직해 하고 행정케 하는데 그 원칙이 있는데 먼저 누구를 하나님 부르신다는 겁니까? 지도자를 소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도 지도자가 없는 모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도자라는 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또 그런 지도 역량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모임을 어떤 한 교회를 어떤 작은 어떤 협력기구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지도자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지도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고 먼저 연단을 먼저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연단, 다윗이 겪은 연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이 좋아서 선교 여행을 다닌 거지, 그건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쫓겨다니게 하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한다, 이걸 깨닫게 한 거죠. 바울로. 이 바울의 평생의 그 선교적 그 열정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배워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연단과 시간의 함수를 거쳐서 깨닫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깨달아 왔던 바울이 이제 얼마나 어린지는 몰라요. 젊은이라 하십시다. 젊은 디모데한테 이제 교회 이렇게 하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전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전환조항교회 한 30년 이렇게 왔으니까 그 다음 세대로 이거 그대로 이제 전수를 해가면 그 다음 세대에게 진리가 계승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장 전체가 지도자의 소명입니다. 오늘 1장 전체 지도자의 소명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 1장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임무가 나오니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질서정연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지도자를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부르는가? 1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 자기 소개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나 바울이 편지 쓴다 이렇게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 먼저 나오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가 명령하여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언약은 명령문의 방식으로 떨어지고 명령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수행하는 그 힘을 가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아주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달려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 바울이 예수님을 붙던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권적 부르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는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부름인 거죠. 얼마나 이게 복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운동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어떤 장로나 어떤 권사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낸 겁니다. 이렇게 너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당당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로 이거 불러주신 거죠. 바울은 그게 너무 생생한 겁니다. 바울만 생생한 게 아닌 거죠. 다메섹 사건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한 모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든가 교회를 잘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장로 세웠다 혹은 목사로 세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 중에 계수고 우린 다 예수를 팔아먹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일꾼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도 주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이라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은 그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사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보십시오. 이 지금 동역자라면 동역자고 또 교회 후배라면 후배고 이런 건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들이고 육신의 아들은 진리로 낳은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물론 혈연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신 거 아니에요.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 생활 행복하게 잘 살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신령한 가족이 어떻다는 걸 일반 계시적으로 체감적으로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아하,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 가족은 이런 거구나. 이 자식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이건 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혈연 관계는. 그걸 이렇게 우리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하, 이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 예수 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동역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역자 정도가 아니고 아들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부자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돈독하고, 그만큼 사랑스럽고, 그만큼 아끼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동료주가 그런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평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착되는 선물입니다. 평강. 그렇게도 중요한 이 평강이 은혜와 긍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하고 3절로부터 11절로 넘어갑시다. 바울이 이제 3절로부터 우선 7절까지 계속인데 이제 그 7절까지가 하나님이 그 바울을 그 소명한 목적과 이유가 7절까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보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갈 때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 에베소에 꼭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딴 지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이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교훈, 올바른 진리만 가르치도록. 이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제1명령인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는 뭐에 철두철미해야 되는가? 진리 그 자체에 철두철미하고 진리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교회를 세우는 근본 기초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강단이라는 것은 진리만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진리가 자꾸 침투를 해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침투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 자체가 세속주의적인 가치에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게 점점 더 부패한 균에 우리가 침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허탄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온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언제나 공략하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걸 빨리 분별을 하고 다른 교훈을 못 가르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다른 걸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되죠. 전령이라는 건 선지자는 전령인데 어떤 명령자가 너 가서 이거 전달해 이렇게 하면 그 전령은 또 전령이 누군지 잘 모르네. 우리 여성 동지들은 군대를 갔어야죠. 전령이라는 거는 그 대대장이 전령한테 저쪽에 전달하라 하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이렇게 전하면 우리 부대가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서 자기한테 위험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였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당대 기독권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 기도할 때 입맛 좋게를 해줘야 되는데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그리고 회복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간단 없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운명은 선지자는 전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접받았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선지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치르지만은 선지자의 음성이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망하는 게 아프긴 하지만은 다시 회복돼. 한번 망했다 와. 바벨론 가서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들 살 길 찾아가지 마. 그냥 바벨론 가서 죽어. 이런 말이죠. 바벨론 70년 살다가 너희들 돌아오면 다시 고토로 돌아와. 이런 거죠. 그래서 전령, 선지자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교훈 전하지 못하고. 예. 어떤 경우에도 복음만 전한다. 이것으로 충만하고 이것으로 무장되고 이것으로 가치관이 확립된 사람들 그게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치열한 곳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요. 물론. 우선은 진리가
진리가 서야 따뜻해지는 거니까. 진리와 사랑이 교회의 두 축인데, 진리가 강건하게 서 있어야, 아버지가 강건하고 어머니가 자유롭고 뭐 이런 거죠. 쉽게 비유를 든다면은. 그래야 이거 집안이 되지 않겠어요? 막 두 사람 다 엄격하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다 나가지 않겠네요. 두 사람도 또 따뜻해도 안 될 거고.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주 강한 지금 엄정한 명령,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만 증거하라. 그것만 어디에 가서도, 설교 강단에서도, 신방에서도, 사람 만날 때도 언제나 그것만 증거하라. 예수가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제사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저한 이제 무장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그 다음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신하와 족보하는 것은 그 당대의 일입니다. 그 힐압 신하들, 끝없는 족보들, 요즘 우리 현대 버전으로 말한다면 현대 사상들, 세속주의 사상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신화, 뭐 힐압 시대는 아니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배하는 세속적 사상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이 말싸움만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되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모두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거기에 순종을 하고 듣는 성도들도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른 진리에 대한 경각심. 그래서 모름지기 교회 장로 권사님들은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없어서 전하지는 않더라도 듣는 은사는 다 있는 겁니다. 이 전하는 거는 또 하나님 또 별도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 또 장로님들 가르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또 가르치려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장로님들은 주로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품고 할 때 그 진리에 대한 감각을 뚜렷이 가져야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늘 교훈도 하고 경각심도 일으키고 성도들도 권면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이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 바울은 떠나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진리의 기준을 잘 세워가 이런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논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5절. 하나님께서 디모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명령을 주는 그 목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자, 보십시오. 지금 체제 지금 무장 아닙니까? 이른바. 지금, 우리가 지금 체제 무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체제 무장을 하면 바로, 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가 체제 무장에 관한 진리인데도 진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제 무장을 설명하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 생활 체제 이 큰 구조가 요 디모데 전서 안에도 이렇게 작은 구조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세워. 다른 교훈 전하면 안 돼. 지금 그 진리 문제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문제. 이게 다 내면의 문제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체제 답을 인간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인 거죠, 정말. 체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게 진리와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를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의식 자체가 이게 독재 치하에서 길들여져 있는 체제라면은 민주주의를 하나도 못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자율적 판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의사 개진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줄 알고 대화를 할 줄 알고 이게 그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늘 독재 치하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라는 거는 체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진리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 이른바 개혁도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언제나 진리를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가 이걸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체제 개혁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어떤 열매니까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어서 성경이 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뿌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다양한 삶이 나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다 다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은 직장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다양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줄기와 가지 속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체제 마지막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 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 생활 마지막에 꽃과 열매가 체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않은 우리가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인간은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마음, 소인배 같은 마음, 자기의 이익을 늘 따지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대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조그마한 유익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대장부 같은 이렇게 믿음이 좀 생겨나는 거죠.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이에요. 예. 이 양심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예. 이 믿음에 의해서 양심이 살아나. 뭐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꾸 진실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장을 한다든가 뭐 허풍을 이렇게 친다든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박해지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 삶이 아주 이렇게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말을 꼽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저 장로님이라고 그냥 믿어줘. 저분은 과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말을 털질 않고, 그러니까 신뢰 사회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사회가 잘 안정이 돼가지고 그냥 말한 걸 그대로 믿는데요.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예. 미리 예약 딱 해놓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딱 그냥 말하는 대로 물건 가져가갖고 뭐가 잘못돼서 갖다 주면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왔냐고 바꿔주겠다고. 이게 신뢰가 딱 형성이 되고 나면은 정직하고 신뢰가 형성되면 선한 양심이 작동되는 공동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그렇게 증거하면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그런 마음과 양심과 사랑을 이렇게 산출해내요. 점점. 이게 본인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체제 무장의 전제입니다. 체제 무장의 전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하시는 거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이. 6절,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에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죄성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 율법의 선생이 되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로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명한 그 목적이 이런 거야. 다른 교훈 전하지 마.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점점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모름지기 깨끗한 양심과 이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냐 말이죠. 모든 게 다 헌신인데, 교회는. 예, 일꾼은 이 땅에 교회 모름지기 일꾼들은 전부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게 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수고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 가신다는 걸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8절을 봅시다. 8절로 11절은 불법자들을 위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율법이 뭐냐?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율법 지키라고 우리가 율법 줬냐? 그게 아니고, 이 말이죠.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폭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 두 손 들으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오라는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데 이 당대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되지 않고 제대로 복음이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허탄한 지금 율법 교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를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도덕 교훈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준 거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분명하죠? 율법은 우리를 자꾸 의롭게 만드는 무슨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악의 특성, 죄인들의 직무들 아닙니까? 이 지금 쭉 밝힌 게. 그걸 드러내어서 죄인임을 정죄하려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께로 가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고, 불택자는 정죄받아서 지옥 가도록, 그 정죄받아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그 빛이 비추면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준 거지 율법 잘 지켜서 율법 교사 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11절 이 교훈은 이 복음은 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율법 교사가 되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그런 말이죠. 지금 바울은 다른 교훈 전하지 마. 너는 꼭 올바른 진리를 전해. 그 진리가 너에게 깨끗한 마음과 양심과 사랑을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교회를 섬겨. 율법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폭로해내고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하는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몽학 선생이니 율법 교사 되지 말고 율법 앞에 너 죽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나고 그 복음을 증거해. 지금 그 말이죠. 그렇게 바울이 15절까지 말하고 12절로 17절은 사도 직분은 은혜로 맡겨준 그 동기와 이유를 밝힙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제 디모데도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가? 그 12절로 17절이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복음의 알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내면화하고 깨닫느냐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능력 있는 삶이었는데 아주 힘찬 복음 전도자였는데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바울은 불굴의 그 의지를 가진 사람 아니었어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헤쳐나갔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 어린애가 여기 과자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조그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단 말이죠. 그 자기 가치대로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깨닫게 하면은 이건 작게 보여도 절대로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이 어른들이 잘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보상이 있다. 여기 가면 핍박이 있다 해도 죽어도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가치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확정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동인이 생깁니다. 동기가.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뚫고 나가요. 이게 타이타닉의 다이아몬드다. 이거 하나 거머쥐면 수십억이 나온다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갑니다. 그만큼 이 가치는 우리에게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역경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역경이 있을수록 갈 탄탄한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역경아 불어와라.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거죠.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이 바울의 발걸음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내가 가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역경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가치 문제예요. 우리 삶이 잘 안 바뀐다 뭐 이런 건 아직 가치가 확인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인이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힘겹질 않습니다. 복음 위에 사는 게 힘들질 않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뜨겁게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바울을 힘차게 살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본문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걸 피스토스인데 헬라어로 신실하게 여겼다 이 말인데 바울이 언제 신실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잘 믿었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되게 다 중요한 단어는 여기심입니다. 원래 그 바탕이 충성되어서 그렇게 충성되다고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학교 가고 찡찡 거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봅니까? 부모님은.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내 자식은 그게 험이 되거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전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아이고 내 자식이 귀하다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충성된 근거가 행위가 있어서 충성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봐주고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탕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 많이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왔는데 탕자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좋은 살찐 소를 잡아라, 좋은 옷을 해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펑하고 울려라.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어.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여겨준 게 아니고 그냥 잘 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잘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변해요. 너 병신이야, 바보야, 계속 공격해보요. 나중에 그 사람 병신 돼요, 진짜. 실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근데 너는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귀하게 보면 귀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자꾸 귀하게 보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신창이 됐는데 그냥 귀하게 봐요. 그냥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변함없는 내 아들. 언제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탕자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한 짓거리라고는 아버지 가산 다 탕진하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아버지 속만 상하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덮으시니 그게 충성되이 여기심이에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아는 모든 이 땅의 직분자는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13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과 후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과 후를 바울은 언제나 밝혀요. 전에는 만신창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이걸 언제나 밝혀요, 바울이.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이게 바울에게만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래서 된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공급받고 나서 담에성에서 그 충격과 그 영적인 충격을 바울이 깨닫고 인생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치관이 180도로 이렇게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하고 분내고 그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우리가 분투를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덜추어내요. 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섬김과 혁혁한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해도 그것이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 내 안에 살아계신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남겨둔 건 그 목적이고,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던지고 내 남은 모든 헌신을 다해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고. 내게 붙어만 있어. 붙어만도 붙는 것도 뭐 가지가 뭐 붙으려고 용을 씁니까? 이 그림을 한번 그려줘야 돼. 가지가 그 성경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가지가 붙으려고 애를 씁니까 이게?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큰 줄기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져서 나온 거지. 그래서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열매가. 그런데 이 가지가, 이건 내가 만든 열매야. 이렇게 왔다 갔다 자랑하고 다니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꼴불견이라 그래요. 이 가지에게 맺히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진액이 올라왔으니까? 뿌리에서, 이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럼 여기 열매가 맺히면, 이 가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하네요. 나 같은 가지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 줄기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깨달은 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서도 더 감사가 넘치지, 감사가 넘칠 일이지, 가지가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 없어요. 그래서 15절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어때요? 괴수이다. 이 깨달음을 누구나 얻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만 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이 고백을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체제 무장에 관한 지금 서론격 아닙니까? 1장 내용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니까 결국 지도자의 역량만큼 교회 조직과 행정이 지금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지도자의 역량이, 복음적 역량이 성숙해 있으면 성숙한 대로 돌아갈 거고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그 지도자의 고백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고 죄인 가운데 내가 어때요? 괴수다. 바울이 되게 죄지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되게 죄진 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됨을 바울이 복음의 빛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눈치가.
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죄는 똑같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죄는 똑같은데, 복음을 많이 깨달으면 그 죄를 이렇게 깨닫게 돼 있고, 복음을 모르면 자기 죄가 조금밖에 없는 걸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러니까, 조금 탕감받은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00원 누가 빌려줬다 갚은 거는 감사할 게 얼마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1억을 빌렸다가 그걸 탕감을 해줬다. 그럼 평생 감사하죠. 이게 은혜와 죄의 상관관계입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더 흉악해갖고 죄인 중에 개수를 한 게 아니고,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게 근수로 달면 똑같아요. 근수로 달면 똑같은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은혜가 너무 넘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모든 교회 섬김과 진리를 위한 수고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기쁨이 교회 섬기는 일에 무한정한 힘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한정한 힘으로 애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침이 없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16절, 그러나 결론 지읍시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온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왜? 빨리 바울을 부른 게 아니고 오래 참아줬다고 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자고를 못하는 거죠, 자고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살이도 완전히 형편없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 모습을 알고, 다시는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생이 문제예요, 범생이. 모범생 말이에요, 모범생. 내가 그래 별로 죄진 적이 있나 말이지. 그 아주 곤란한 케이스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형편없이 만든 게 본보기로 되게 하려고. 바울 같은 인생도 구원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냐 이걸 깨닫게 하려고. 본보기라는 것도 잘 깨달아야죠. 본보기라는 게 잘한 것만 본보기 아니고, 바울처럼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전에는 이랬다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멋있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 안 붙들었으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교회 봉사도 하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교회 나와가지고 더운데 말이죠. 뭡니까 이게 잔디가 오늘 잔디가 깨끗했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해도 잔디가 보기가 별로 어수선했는데, 그런 봉사, 점심 식사 봉사, 무슨 봉사든 이건 하나님이 욕심 꾸러기인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17절에 읽고 끝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이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체제 무장을 하게 하신 그 결론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렇게 결론이 떨어져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역사의 현장에 성취해 가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걸 깨달아 자고하지 않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